오늘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27장 뒷부분 말씀을 같이 보았는데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에 그야말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로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에서 이제까지 출애굽 이후에 그간 정말로 사실 출애굽이라는 자체가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런 어려운 큰 일을 이루고 지난했던 40년의 시간,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에게 투덜거리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느냐고 또 반역도 일삼았던 이 시간들을 다 지나왔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이제 너는 이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론처럼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하셔요. 자신의 목과 때가 다 되었다 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사역을 마무리하는 모세, 오늘 나오게 되는데 모세를 통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나의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내 몫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요.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산 위에서 모세에게 그 땅을 쫙 보여주십니다. 이곳이 내려다 봐. 이곳이 내가 약속한 땅이야 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지나온 40년의 시간을 뒤로하고 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는 모세의 심정 어땠을까 싶어요. 이것을 이끌었던 사람이 모세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을까.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요, 더도 없어요. 덜도 없어요. 바로 곧장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아론처럼 죽을 거야.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시금 상기시켜 주셔요. 그것이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민수기 20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일을 다시 한번 지금 언급하시는 거예요. 너 몫은 여기까지야. 너는 이것 때문에 가나안에는 못 들어가. 여기까지 모세의 때가 여기까지다라는 것을 지금 상기시켜 주시죠. 사실 이제까지 백성들의 수많은 불평과 원망 그리고 반역을 견디고 오히려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요, 하나님을 말렸어요. 모세가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러시면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이 일을 앞장서서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애썼던 모든 수고가 생각나면 그런 마음 들 것 같아요. 이제까지 내가 뭘 한 건가? 나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바로 고지 앞에서 다 보여주시면서 넌 여기까지야 라고 얘기할 때 이제까지 나는 뭐 하느라고 평생을 보내왔지? 라는 생각이 들 법하지 않아요? 정말 애는 애대로 썼는데 고지 앞에서 정작 자신에게는 여기까지 막아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법도 했을 것 같아요. 더욱이 이제까지 백성들이 범한 죄에 비하면 모세가 했던 이 죄가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이 부분이 진짜 죄로 여겨질까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데스에서 물 없다고 투덜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물 주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때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물을 줘야겠어 라고 했던 이 말과
그의 지팡이 들고 치는 이 모습이 그렇게까지 죄였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자기의 죄는 백성들의 이 이제까지의 행동들을 돌아보면 세 발의 피같이 느껴졌을 법도 한데, 이런 점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생각을 좀 돌려달라고, 나 여기에 발 한번 들여놓게 해달라고, 여기 이것 때문에 이제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생명 좀 조금만 연장시켜주면 안 되겠냐고 기도할 법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의 반응은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16절,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너 때는 여기까지야. 너 이제 다시 조상에게로 돌아갈 거야 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의 반응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만 가나안 땅 정복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간청합니다. 저는 놀라웠어요. 모세의 이 반응이. 어떻게 모세는 이런 간청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출애굽 이후에 그가 소망하고 바란 것은요, 정말 그야말로 마지막에 그의 죽음을 앞둔, 그의 사명을 다한 그의 삶 앞에서 그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가 바란 것은 인간적인 영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간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요, 자기 자신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였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삶은요, 정말 자신이 살아간 삶을 마칠 때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모세를 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들어갈 땅과 영광으로 가나안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었고요, 늘 자신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던 백성마저도요, 자신의 관심이 자신의 뜻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을 긍휼히 여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미웠을 것 같아요. 내가 뭐 때문에 너희들과 함께 여기까지 너희들이 이끌고 왔는데 마지막에 나는 이것도 보지 못하고 너희들 때문이잖아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내 백성이 끝까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새 지도자를 간청하잖아요. 한마디로 모세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충실히 살았어요. 자신이 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때를 알아차립니다. 나가야 할 때를 알았고요, 물러나야 할 때를 알았어요. 나가야 할 때를 아는 것은 그래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러날 때를 아는 건요,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특히 목회에 있어서든 그리고 은퇴를 앞두고 있든 많은 사람들이요, 물러날 때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특별하게 욕심 있는 사람들만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그러지 않으세요? 나이를 먹어도 내 마음은 항상 젊었을 때 그때의 생각이 머물러 있잖아요. 나는 젊은 것 같아요. 내 생각은 늘 젊은 것 같아요. 나는 뭐든지 좀 창의적으로 멋지게 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늘 젖어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 중심적이라. 그래서 물러날 때를 아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모세는 그때를 알았어요. 너 여기까지 하니까 여기까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은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그 다음은 이것을 생각하며 기도한 거예요. 멋지지요?
부럽더라고요. 결국 모세는 자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후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중 앞에 세우고요. 안수하여 위탁하는 일까지 마무리합니다.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근데 이 마무리하는 모세의 태도가 딱 나와요. 마지막에. 이게 정말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이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끝까지 우리가 집중할 부분이 뭐냐면 끝까지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더하지도 않았어요. 덜하지도 않았어요. 그의 관심은요, 너무 내 열심에 충실해서 막 이렇게 열심히 오히려 지나쳐서 과를 범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모세처럼 자신의 몫을 그리고 때를 알아서 앞서지도 물러서지도 않고 딱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쓰임받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머무르는 것.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와를 선택하셨는지 18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그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하나님의 영에 머무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모세를 대신할 지도자로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니고요. 성령과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여호수아를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출애굽 전반부부터요. 이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보여왔어요. 사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는 기도했죠. 두 손을 높이 아론과 훌이 손에 붙잡고 기도할 때 앞장서서 싸웠던 인물은 여호수아였어요. 이미 그의 몫을 잘하면서 살았죠. 뿐만 아니에요. 모세가 십계명 율법을 받을 때에도 산 중턱까지 올라가면서 모세를 수행했던 인물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태도, 이런 일을 했던 그의 태도가 잘 드러났던 부분은 어디예요? 정탐을 하러 올라갔을 때 갔다 오면서 그와 갈렙만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평가를 했죠. 달리 긍정적으로 평가한 게 아니었어요. 그가 했던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우리는 그저 가면 된다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이런 태도로 하나님의 일을 해왔던 거죠. 자신의 몫을 해왔던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은 실현될 거야 라고 하는 것,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에 머무르는 사람의 태도 아니겠어요? 여호수아에게는 이것이 있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셨고 너 할 수 있어, 너라면 할 수 있어 라고 세워주신 거죠. 이처럼 매 순간순간 자신의 몫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온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은 당신의 영에 머무른 사람이다 라고 칭하시면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세우시는 기준은 분명해요.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크기를 아는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또한 스펙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약속을 따라 철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 안에 머무는 사람 아니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영에 푹 담겨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요.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나의 때를, 나의 몫을 하나님 늘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앞서지도 않게 하시고요. 뒤처지지도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걸음을 맞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영에 머물러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움이 없어서 어려운 사람이 어렵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요.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늘 얻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영에 푹 잠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늘 주님 안에서 주님의 힘을 얻으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 모판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